할렐루야. 우리 앞뒤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이완 목사님, 이게 제로 베이스인가요? 네, 이게 좋아요. 이렇게 딱 그냥 고정해 주세요. 감사해요. 오늘부터 로마서 새로운 시간인데요. 정말 중요한 서신입니다. 기독교의 정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정말 중요한 서신이자 또 기독교 변증이자 교리이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로마서 함께 살피면서 이 로마서 하나만 딱 뚫어도 사실 어디 이단이 뭘 얘기한다 그러면 단번에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게 딱 서 있으면 저거 잘못된 교리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귀한 서신이죠. 먼저 오늘 이 초반부의 1절로 7절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항상 이 서론이라는 것, 소개한다는 것, 여기에는 뭔가 그 전체 가장 중요한 맥락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부르신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서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어딘가로 가서 거기에 딱 자리를 지키는 게 쉽습니까? 그죠? 아니, 누구와 약속해도 웬만하면 아우 나 싫어, 안 나가고 싶어, 쉬고 싶어 막 이러지 않습니까? 아우 그냥 딴 일 하고 싶어, 그냥 방에 있고 싶어, 내가 괜히 나가고 귀찮아 뭐 이런 딱 나와서 시간을 내서 다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는 거, 이 자체가 사실 기적이에요. 예배가 우리의 생명인 이유, 내가 그냥 어디 사교 모임 나가고 싶어서 음식점 가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나왔다면 그 의미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게 예배가 생명인 이유인 겁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그 의미를 찾는 길을 떠나 봅시다. 오늘부터 6개월간 깊이 마라톤을 뛰는데, 자, 마라톤 선수로 다 같이 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태어나서 이제 그때부터 마라톤 스타트 해서 이제 뛰는 겁니다. 여러 명이 선수로 뛰어요. 각자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이제 땅 소리 나고 출발한 지 1분밖에 안 됐습니다. 앞으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난관 앞에 부딪히겠지만 지금 마라톤을 막 시작한 1분밖에 안 된 나로서는 그저 꿈에 부풀어 있을 뿐입니다. 이 상태로는 너무 지금 체력도 좋고 기분도 상쾌하고 좋아서 전혀 힘들지 않게 그 마라톤의 긴 거리를 얼마든지 뛸 것 같은 그런 꿈에 부풀어서 막 자신감 뿜뿜. 왜? 지금은 체력이 쌩쌩하거든요. 그래서 막 열심히 내달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한 10km쯤 뛰었습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조금 뒤처진 것도 같지만 벌써 선두권을 앞으로 막 치고 나가서 저걸 어떻게 따라가나 벌써 뒤처진 것도 같지만 아직 내게는 시간이 많다. 아직 내게는 거리가 많이 남았다. 아직은 해볼 만하다. 뭐 이제 10km 뛰었으니까 뭐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뭐 이 정도 인생의 시간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직은 해볼 만하다. 조금 뒤처진 것 같지만 뭐 이렇게. 어떤 이는 이제 한 20km쯤 뛰었습니다. 슬슬 이제 힘이 듭니다. 이제 조금씩 자신감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체력이 내 생각보다 이렇게 약했었나? 조금 소진되기도 하고 너무 힘든데 이렇게는 다 끝까지 못 갈 것 같은데 그냥 포기할까? 여기서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면서 두려움이란 것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글쎄 한번 40대쯤 되었다고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렇듯 우리 인생의 상황은 저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같은 인생길을 걸어온 사람도 없어요. 그것도 참 신비한 일이고 재밌는 일이에요.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이에요. 왜? 너와 내가 가진 경험이 달라요. 신기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너무 여러 가지 서로의 상황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날 때 다 달랐던 인생들이 하나의 골을 향하여 부르심 앞에서 달리려고 탁 표대를 향하여 서는 순간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그 표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나를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일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표대 안에서, 부르심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그랬거든요. 그렇구나. 이것이 역설입니다. 역설. 자, 역설이라는 건, 패러독스는 뭡니까? 죽었는데 산다. 죽어야 산다. 이게 역설이거든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다. 이게 무슨, 여러분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주영아, 이렇게 하나님이 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때로는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감이 되기도 해요. 내가 아직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부르심에 귀를 막고 싶기도 해요. 안 들리게. 우리 딸도 아빠가 딸 이렇게 부르면 듣고 싶지 않을 때는 막 이러거든요. 안 들린다 이거예요. 그러기도 한다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본질은 은혜이고, 따라합시다. 은혜, 축복, 이게 본질인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그 부르심이란 걸 받았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첫 마디부터 이게 그냥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인생을 딱 붙들어서 막 세상을 흔들기 시작하실 때는 그 부르심부터 시작돼요. 와, 그래요. 바울의 사역도 부르심에서 시작됐어요. 바울아, 사울아. 우리의 신앙도 부르심에서 시작됐어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미 시작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건 이미 그 부르심이 시작된 거예요. 이미. 예배를 통해서 그 부르심을 다시 알고 부르심 앞에 서고 그 부르심을 은혜로 고백하는 능력에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장면인데, 스테이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고 그런 뜻인데요. 이게 무슨, 좀 더 심화시켜 봅시다. 1절입니다. 근데 복음의 가장 핵심 중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겁니다. 이 한 해 26년도 이제 맞이하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내가 2026년은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그렇게 한번 내 인생 중에 이 1년은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다면 2026년은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건 뭘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죽고 스스로 죽어? 이거는 자살 뭐 이런 걸 의미할 것 그렇잖아요. 내가 죽고,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그런 거잖아.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끊어내는 거니까 자살 이런 걸 의미할 건데, 그것이 이제 일감으로 떠오르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는 것,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 이것이 자 어떤 때 자살하나, 어떤 때 내 목숨을 스스로 끊나, 어떨 때 목숨을 들이나 생각해 보면 뭐 감당할 수 없는 상처, 그리고 깊은 절망, 다시 회복할 수 없다라는 늪에 빠져버린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 이거 자살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어떤 질병과도 같이 이게 좀 다릅니다. 그런 포기와 절망과는. 우울감 이런 거는 병입니다. 우리가 감기 이런 거 걸리듯이 질병이에요, 질병. 그래서 우울감과 같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죽고 싶다라는 충동이 오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는 이런 안타까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이런 일도 될 수가 있겠고, 내가 죽고 하는 의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에서는 다 쉽지가 않죠. 너무 케이스가 많아서 내 아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생명과 내 생명을 맞바꾸는, 그 아이를 물에서부터 끄집어내고 내가 들어가 죽는, 그때 내가 죽고 하는 이런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나의 목숨을 내어 놓아서 대신 누군가를 살려야 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면 마땅히 내가 그렇게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가 죽고 하면서 드리며 그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할아버지, 우리의 선조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의 잔을 마셨던 이도 있어요.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주님, 내 삶은 주님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예, 지금 이게 들으시면서 우리 제가 함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끄떡끄떡 해주시면 제가 진짜 잘할 거예요. 신나서. 그죠? 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내 삶은 주님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주님, 그러나 이게 문제가 이제, 그러나 내 목숨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말이에요, 사실은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주님, 나의 삶은 주님 겁니다 라고 해놓고, 그러나 주님이 내 목숨을 원하시면 그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왜냐면 그 말 자체가 주님 거 아니잖아요. 내 거잖아요. 근데 주님 거라고 고백한 거잖아요. 이 말 사이에는 간극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요. 어느 교회에, 저 옆 교회에, 야 큰일 났다, 이거 오늘 설교 2시간 하게 생겼는데 이거 어떡하지? 빨리 해볼게요.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가 바뀌었대요. 근데 그 교회의 실권이, 담임 목사는 바뀌었는데 원로 목사가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담임 목사가 됐는데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냥 부목사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다르냐면, 최종 결정을 하고 이렇게 목회 방향을 설정하고 리더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해도 원로 목사님이 노 그러면 이제 안 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목회 처음에, 담임 목사 처음에 오면은 피아노를 1년에 1cm씩 옮기라는 조언이 있어요. 1년에 1cm씩.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안 보이게 바꾸라는 거예요, 교회를. 갑자기 5cm 바꾸면 저거 왜 저렇게 됐어? 다시 제자로 돌려놔, 이렇게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바뀌었는데 실권은 계속해서 몇 년이 지나도 원로 목사에게 있다. 그러면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가 아닌 거죠? 이런 걸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바지 사장이라고 얘기하나? 그게 그런 의미예요? 네. 뭐 허수아비 사장? 이와 같은 형태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그럼?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내 생명은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신앙 고백인가 하는 거죠? 바지 신앙 고백인가? 주님은 그냥 제 주인이긴 한데 바지 주인입니다. 이런 얘기인가? 허수아비 신앙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주님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거죠. 주님이 주인은 맞아요. 명찰은 주인, 주영이의 주인 이렇게 달고 있어요. 주님, 주영이의 주인. 근데 실제 주인은 나야. 여기는 바지 주인이야.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언가? 그래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이 주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문제는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쉽지 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아멘. 그럼 끝났지 뭐.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너무너무 곤고하다고 그랬어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 두 손이 탁 들어지고 서렌더, 항복이라고 그러죠. 진정, 주님 제 두 손 들었습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고.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면 그 길로 시작되는 게 뭐냐? 따라하십시다. 부흥. 이거예요.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년도 표어가 부흥입니다. 부흥. 나는 죽고의 인생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시작해요.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딱 선언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요, 이거는 알자고요. 정말 주님 앉으시길 원하는데도 그게 잘 안 돼서 그냥 버티고 있는 내 인생을 한번 보자고요. 그래도 알 건 알아야 되잖아요. 주인의 자리에 내가 있을 때 어땠어요? 우리의 삶의 경험을 돌아봅시다. 어땠어요? 내가 앉아 있으면요, 내 인생이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에게는 세상을 이길 만한 나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혹을 이길 능력도 없고, 시련을 견딜 능력도 없고, 선으로 악을 이길 능력도 없고, 미운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나에게 의지할 때,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았을 때 그 인생 무너지는 겁니다. 내 판단, 내 감정, 내 상처, 내 고집, 이것이 왕이 될 때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가는 그냥 새소리도 시험에 듭니다. 누가 그냥 길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 개가 내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 그냥 그 작은 말 한마디에 그냥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나 복음의 시작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역사의 시작은 이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든든한 반석이 되는지 몰라요. 다시 한 번만요.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두 번째는 뭐냐?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라고. 주권이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도 그래요.
우리가 우연히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내 인생에 그냥 흘러 지나가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겠지만 우연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그냥 갖다 앉혀놨다. 나를 부르셨다. 부르셨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고요. 복음.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절로 4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복음은요,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종교가 아니에요. 이번 주에 가셔갖고 한번 다이소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조그만 노트 하나 사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6개월 동안 이렇게 잘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딱 붙이시라고 다음 주에 오늘 설교에 딱 그 기둥들만 딱 페이퍼로 나눠드리면 첫 장에다 그거 딱 붙이고 그 다음 주부터 적고 이렇게 하시면 아주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고 유익하고. 오래전부터 준비된 복음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빡 하고 튀어나온 이런 신흥 종교 같은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거라고요. 창세기부터.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실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내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사건이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이유 없이 일어난 일도 없어. 그 사건이 내 인생에 반드시 의미 있는 사건이 될 거예요.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부르고 계시고 내게 뭔가 이야기해 주시는 게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겪었던 고통, 우리가 겪은 눈물, 실패, 그때 그 선택을 했더라면 실패,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이게 우리의 고백. 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복음으로 준비하시고 나를 불렀다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의 그 오래된 약속, 그것이 이루어지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2절에서 4절은 예수님 누구신가 이거를 선포합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신 분, 부활로 영광을 보이신 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답이다 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세워지는 내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아니네. 세 번째, 따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부르심이란 맥락에서 오늘 내가 부르심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것을 말씀이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선포되는 겁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만 부름 받은 게 아니라 로마의 성도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다. 오늘 저도 이 말씀에 의거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르심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 우리의 능력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든 겁니다. 우리의 능력치로 세상에 가보면 그저 평범하게 짝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엄청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받은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럼 부르셨는가?
확인해 봅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아무개야 하고 불러내시는지 보자고요. 1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예, 하나님은 능력치 만땅 돼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부르심은요. 모세는 말이 느렸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쓰임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나는 너가 필요하다 부르셨습니다. 그게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다윗은요, 부를 만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의 형들이. 그러나 다 부르지 않고 마지막 정말 보잘것없어서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걔는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했던 그 아들을 데려오라 해서 부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라고요? 나는 평범하다고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나는 쓸모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인생 찾아 부르십니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 그 능력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결단이 특별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인생 가운데 부흥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잘 교육받아 능력치 잘 쌓아서 그래갖고 선지자 된 게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 그냥 제사장한테 갖다가 드렸습니다. 어렸습니다. 기드온은요, 진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약한 사람 대표 명사가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큰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바울은요, 천하에 이런 못된 놈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잡아다 가두고 핍박하고 때리고,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건 자격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생겨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읽읍시다. 시작. 부르심은 사랑의 초대입니다. 부르심은 우리에게 부담 주려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 인생을 향해서 아무개야 한번 해보실까? 내 이름으로 난 주영아 할게요. 여러분의 이름 시작. 주영아. 그 다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 초대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셔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으로 입히시려는 게 부르심이에요. 사명만이 아니라 사랑의 초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배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하는 시간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돌아오라. 내 품으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부르심이란 거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뭐냐? 왜 부르시는 거냐? 그 뒤에 읽읍시다. 은혜부터 시작.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목적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강해 설교입니다.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관심을 가지면 너무 빠져드는 게 강해 설교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한번 해봅시다. 바울은 편집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부르심의 결과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첫 번째 읽읍시다. 시작. 은혜가 임할 때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은혜가 상처를 치유합니다. 은혜가 무너진 신앙을 일으킵니다. 은혜가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러 이곳에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옵소서. 기도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중요한 얘기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평강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옵니다. 무슨 말인지
평강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쫙 해결돼서 풀려져서 거기서부터 오는 게 평강이 아닙니다. 기쁘겠죠. 그러나 평강이란 거는 그 문제 잘 풀리면 뭐합니까? 풀린 문제 다시 꼬일까 봐 또 불안할 텐데, 평강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 온다. 내 배가 풍랑을 만났어도, 내 인생이 풍랑을 만났어도 내 배 안에 예수께서 함께 타고 계시면, 잠잠하라 말씀하시면 벌써 거기서부터 오는 게 평강이다. 관계에서 오는 거다. 그러니까 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려면 이게 지금 관계가 잘 설정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주인 맞으시나? 주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명하시는 분 맞나? 이게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새롭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장 7절까지는 복음의 첫 문장이에요. 그 첫 문장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아멘. 이것이 확실하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존재로 부르셨고, 복음으로 부르셨고, 사명으로 부르셨고,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응답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부르심에 응하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한 해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제 가정을 회복해 하십시오. 제 삶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능력입니다. 은혜입니다. 회복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앞에 임할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를 확인하며 결단하며 또 사명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